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방금 봉독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이 자라가라입니다. 성장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배우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맥컬리 캘린 그런 이름을 가진 배우입니다. 아마 이 성탄절 즈음에 항상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던 영화 나홀로 지배가 몇 탄까지 나왔죠? 1, 2, 3 그 이상 나온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이 성탄절 영화이죠. 이 주인공이 벌써 나이가 올해 40이 됐습니다. 저 조그만 그 꼬마, 깜찍하고 귀여운 그 꼬마가 벌써 이제 성장해서 40이 됐는데, 근데 어떤 사진으로 많이 나오냐면 저런 모습으로 어렸을 땐 참 이쁘고 깜찍하고 귀여웠는데 자라가면서 좀 망가진 그런 케이스로 저 배우의 이름과 사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 역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변. 처음에는 좋았는데 성장했을 때 좀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을 가리켜 역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변의 반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로 정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변의 대표, 제가 우리 연하, 그래서 그냥 단지 치아 교정만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도 이뻤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뻐지는. 제가 가끔 저희 아내와 밤에 잘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역변일까 정변일까 이렇게 그래서 저희 아내는 무조건 정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죠. 자기 자식, 부모 심정이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내 자식은 어떻게 변해도 이쁜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인사치레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또 인사를 받으면 그 어떤 인사말보다 참 기쁜 인사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역변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얼굴만 이뻐지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바르고 또 잘 자라주는 것, 아마 자식을 둔 모든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5주년 기념 주일이 됩니다. 교회 나이로 이제 5살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 지금 잘 자라가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정변, 역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잘 성장한다는 거, 교회가 잘 자란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이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 전후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
자라가라, 성장에 관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편지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그 당시 소아시아 그 지역, 외형적으로 큰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돌아오고 폭발적인 외형적인 증가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한번 하면 성도들이 막 100명, 200명씩 막 늘어나는 그런 아주 부흥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시대가 부흥의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니까 아마 그것도 하나님의 작업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나, 후대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져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 교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있던 이때인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렇게 큰 대형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지하 교회로, 가정 교회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어떤 큰 부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이 교회가 모여야 되는데요. 이제 모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이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말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였는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로.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것들도 바뀌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모여야 무엇인가 되는 곳인데요. 이 모이는 것이 제약을 받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외형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요. 최근에 그래서 큰 예배당을 지은 교회들, 최근에 그런 교회들이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교회당이 너무 아까워요. 교회당은 크게 지어놨는데 지금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뜨문뜨문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외형적인 성장이 참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자라가라, 성장하라, 무슨 뜻입니까?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장은 영적 성장,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부분을 또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다루어진 주제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 베드로 후서가 편지에서 밝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관해서 누가 거짓이고 참 교사인지,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가는지,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주제들, 이 3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라. 만약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무엇이 거짓 교사인지 참 교사인지 구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목자와 진짜 목자를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요즘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각종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런 뉴스들을 볼 때, 그런 소식들을 볼 때, 특별히 교회에 관해서, 우리의 신앙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 잘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 구별하기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누군가의 주장을 들을 때 저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다 맞는 말로 들리잖아요. 저도 그래요.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꺼풀만 들춰서 알아보면, 팩트를 체크해보면 또 잘못된 이런 것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그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하는데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런 거짓된 종들, 거짓된 주장들, 거짓된 교리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자칫 잘못 휩쓸리다 보면 개인도 망하고 교회도 무너지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돼 있으면요, 웬만한 문제들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막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그 주장들, 어떤 뉴스를 볼 때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휘청휘청 하는데요,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 있으면 웬만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넘어가고요, 웬만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냥 그 부분 그냥 참고 뛰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고 말씀으로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늘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위로를 하냐면, 아직 어려서 그렇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도 자녀를 길러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어려서 잘 모르지만 성장하면 이렇게 그 기간을 지나 보면 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쑥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지금은 힘들지만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실제로 그렇게 하면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면 몸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지나면 몸에서 두드러기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어르신들 옛말에 그런 물 갈아 먹으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물 갈아 먹으면서 막 몸에서 두드러기가 막 나고. 제 몸 체질이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 내려가면 몸에 두드러기가 막 올라와서 못 견뎌요. 그래서 내려가서 한 이틀, 3일 지나면 집에 가자고 막 부모님께 쫄르고, 너무너무 가렵고 괴로우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시골을 가도 편하게 가지, 쉽게 빠르게 가지만 예전에는 시골 한번 가려면 저 같은 경우는 기차를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또 내려서 또 버스 타고 또 시골 집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기차도 거의 10시간씩 타고 가고 예전에는 그랬던데, 그러니까 한 번 시골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가자마자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막 몸이 막 그렇게 되니까 오래 있지도 못하고 한 이틀 3일 있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그랬던, 제 몸이 약하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느 순간 보니까요, 제 몸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딜 가도 몸에 뭐 두드러기가 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또 이렇게 성숙해져 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영적 어른이 되는 거 참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어리면 이런저런 문제가 왔을 때 그냥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또 쓰러지고 헤매고 그러지만,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하고 성장이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여유 있게 뛰어 넘어갈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메릴랜드 볼티모어 지역에서 이민교회 사역을 이제 부목사로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도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웠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마추어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을 했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에 어느 날 조그만 꼬마 아이를 데리고 여자 성도분이 교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지역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누가 오면 금방 소문이 나고 그렇게 알게 되는데요. 그 여자 자매분의 그 가정이 좀 스페셜한 가정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아기 아빠가 본 부인을 두고 새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제가 이렇게 그런 상황을 제가 상상도 안 해봐갖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여자와 그 남자가 그 가정 외에서 만나서 자녀를 얻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이 여자분이 그 지역에 온 거예요. 그 마음도 울적하고 심심하고 해서 교회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금방 이 소문이 알게 되죠. 그 애 아빠가 누구고 제가 그 아빠를 봤는데 정말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기 그 애 아빠의 원래 부인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 지금 누구고 그리고 지금 부인이 지금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다 들려요. 그래서 교회 한번 찾아와서 들어엎겠다는 뭐 그런 얘기도 막 들리고 막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이 막 이렇게 막 벌어지는데요. 그 여자 아이가 우리 둘째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이렇게 오면은 같이 있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 보니까 그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싫어해요, 이 상황을. 그리고 은근히 왜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냐 이런 정죄하는 분위기도 생겨. 근데 그 여자분이 지금 생각하면 참 둔해요.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눈치를 줘도 그냥 이렇게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하는데요. 여자분들이 주변에서 막 이렇게 뒤에서 쑥덕쑥덕 이런저런 비난의 이야기들. 그렇죠. 누군가의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교회를 나오려면 그 부분은 회개하고 정리하고 다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여자분을 뭐 정죄하고 또 뭐 미워하고 그 애까지 막 미워하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뭐 저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잘 섬겼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 같으면 참 그래도 얼마나 살기가 퍽퍽하겠냐, 힘들겠냐. 그래서 교회에 찾아온 사람을 그래도 잘 따뜻하게 보듬고 특별히 그 아이 무슨 죄가 있냐 아이를 잘 보듬고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때는 너무 미숙해서 그렇게 사역하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잘해줬거든요. 저는 뭐 남자들이 이런 부분 상관 안 하는데 여자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때 좀 어느 정도 성숙해 있었다면 좀 더 사역을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창립 5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 5살밖에 안 되는 이 개척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장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까?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별로 문제가 안 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성장은요 시간이 간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른아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아이의 미숙하고 유치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몸은 컸는데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어른아이. 우리도 누구나 다 이 어른아이의 모습을 다 가지고 일부분 가지고 있는데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어른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50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는 영적인 어른 아이가 되어서, 영적인 어른 아이가 되면 자기도 힘들고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모든 문제들을 다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 마지막 이 부분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해라 권면하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마지막 본문 3장 1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1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이 후서의 마지막 18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 편지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의 은혜에 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 뿌리는 은혜, 피 뿌림이 우리에겐 은혜가 됩니다. 피 뿌린다, 이게 무엇이 그림으로 그려지냐면 이 우슬초의 피 뿌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고요, 이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첫 번째 난, 이것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에도 다 해당됩니다. 다 첫 번째, 사람이고 짐승이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는 이 무서운 재앙이 임할 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로 이렇게 담그면 우슬초가 이 피를 스펀지처럼 머금게 됩니다. 저기 지금 우슬초라고 지금 그림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것을 피를 이렇게 적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거기다 문에다 뿌리는 것입니다. 쭉쭉쭉쭉 뿌려서요 발라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의 신이 임할 때 이 피가 있는 집을 건너뛰게 되는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생명도, 장남, 첫째 생은 죽지 않고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이렇게 10번째 재앙을 피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 이 은혜 아닙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죽지 아니하도록 무엇을 통해서? 피로, 우슬초로 뿌려진 그 피, 어린 양의 피. 근데요, 이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신약에 와서 누구의 피로 대치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러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느 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 위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영적 성장이요,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는가? 예수의 피 뿌림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피가 내 심령 위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내 믿음이 다시 강하여지고 내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체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이렇게 찾아와서 장난삼아라도 누게 나에게 물을 탁 뿌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정신이 바짝 들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심령 위에 뿌려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예전부터 듣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피가 내 심령에 뿌려지는 그 순간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심령에 뿌려질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생생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뿌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요,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하고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똑같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수님의 은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야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from Jesus,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 방법은 두 번째 지식입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공부하고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서 어떤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어떤 지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식을 쌓을 수 있다면 신학교 교수님이나 저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아마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은요, 책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부딪히면서 얻는 지식, 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이 성경에 보면 이 지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단순한 지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단순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에피그노시스는 좀 다릅니다. 그 예수님, 내가 고백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뒹구르며 매일매일 그 예수님과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이 에피그노시스, 이 지식입니다. 지금 성경은요, 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에피그노시스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함께 살면서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 저도 3년 넘게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한 분 한 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인지.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표정을 보니까 이제 그만 알고 싶다라는 얘기가 표정에,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요. 예.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이,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에서, 부부가 같이 지내면서 얻게 되는 이 지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다른 사람 모르죠. 나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듣고 체험하고 얻게 되는 지식, 이런 지식이 쌓여져 갈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찬송가 499장이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후렴 부분이 그 부분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무반주로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렴 부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첫음을 잘 잡아야 되는데,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나와 주님과 사귀면서 얻게 되는 이 기쁨은요, 옆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부부간의 은밀한 이야기, 은밀한 상황들을 부부만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격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똑같이 응답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우하시고 이렇게 반응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건 비인격적인 대우입니다. 인격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격을 가지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사람들, 상황과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셨고요, 다 사람들 다 각자 형편에 맞게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 동행하고 교제하는 이 비밀, 옆 사람은 모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아내도 남편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과 나만의 알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지식들, 이런 지식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지식들이 얼만큼 있으십니까? 누구의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지식 말고,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뒹구르면서 이런저런 일들 겪으면서,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만큼 쌓여져 있습니까? 이것이 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세이비어교회 창립 5주년이 되는 기쁜 날입니다. 5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이비어교회가 그동안 얼만큼 자라왔는지, 성장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요, 오로지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기독교 예수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이 은혜,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가, 이게 서로 이게 교제라는 것이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이 세상에 금방 휩쓸려서 없어지고 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죄악 많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든든히 세워져 또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년 지났는데요, 이제 6년, 7년 아마 횟수가 계속 되어올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횟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늘어난 횟수만큼 우리의 신앙에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